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르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읽으셨던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종말 두중인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종말 두중인의 모습. 금방 말씀드린 대로 별의 비밀. 그러니까 마지막에 활동할 주의 종들 두 중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은 본문으로 종말 두 중인 출현 배경 그랬습니다. 이 출현 배경 가운데에서 마지막에 활동할 두 중인이 준비되고 출현하게 된다. 자, 종말 4대 세력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종말 4대 세력. 그래서 내 짐승, 내 천사, 내 왕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이 다 다를 뿐인데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종말에 활동할 4대 세력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 4대 세력이 이제 구체적으로 형태를 드러내고 자 이렇게 이제 정체를 드러냅니다. 지금 거의 윤곽이 다 드러났고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징조들이 눈앞에 나타나고 이제 거의 마지막 때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제 예전에 풀리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성경들이 지금 열려지고 풀려지고 있다. 예전에는 막연했는데 지금은 이제 구체적으로 눈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구나 이렇게 딱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21세기가 들어서 다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바람을 붙잡고 계신다 말씀드렸습니다. 내 바람을 붙잡고 계신다. 연장선상에서 오늘도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말에 활동한 두 중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종말 두 중인의 모습. 첫 번째는 인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인침을 받는다. 14만 4천이 인침을 받습니다. 2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4절.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4절 있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14만 4천이 인침을 받는다. 이 14만 4천은 주의 종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인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해석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삼일체 하나님으로 충만되어진다. 이게 성령 충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지막 때 활동할 두 중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을 치셔요. 인을 친다. 여기서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한번 쭉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소유, 하나님의 소유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OK 목장에서 이제 키우는 소가 됐든 이런 짐승들은 엉덩이에다가 OK자를 꽝 도장을 찍어요. 그러면 이놈들이 돌아다니다가 딴 데 들어가도 다른 목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OK가 찍힌 그 소는 OK 목장의 소가 되는 거예요. 인을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다. 이게 내 거다. 그래서 이제 인감도장 함부로 찍으면 안 되잖아요. 서류에다가 막 도장 팡팡 찍으면 안 되고 내용을 더 확인하고, 그죠? 이거는 내가 허락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도장 찍힌 거 이제 뭐 빼도 박도 못 합니다. 도장 함부로 찍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건 내 거고, 내 소유고, 내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전에 편지를 보낼 때 지금은 뭐 이메일로 다 보내고 손편지도 잘 안 쓰잖아요. 옛날에 뭐 그 편지를 보내던 시절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동봉을 해서 도장을 꽉 눌러 찍어요. 그래서 이걸 뜯어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에 활동할 두 증인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별의 비밀, 자, 그 활동할 두 증인은 어떤 종들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14만 4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수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수고요. 다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1000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님께서 10수로 만수를 채워요. 10, 그 다음 100, 하나님께 100배로 축복하신다. 마지막에 활동할 이 두 중에 천수를 씁니다. 천수.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활동할 주의 종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14만 4천이 이제 신천지 이만희가 각 지역마다 우리나라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지파 해가지고 싹 배분을 했잖아요. 14만 4천이 차면 예수님 오신다. 자기가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고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도둑입니다. 도둑. 사기꾼이고 마지막에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미혹의 영. 한튼 사람이 이게 뭐라고 할까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은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사단이 와가지고 이렇게 속이잖아요. 뭘 더 씌우면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욕심이라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마음이 꽂혀가지고 마음을 팔려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못 지키면 그것이 한번 딱 들어오는 순간 이제 분간이 안 됩니다. 눈이 뒤집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늦바람이 무섭다고. 그렇게 착실하고 성실하고 건강하던 아빠가, 남편이 세상에 50 넘고 60 넘어가지고 늦바람이 났는데 정신 못 차려요. 그러니까 판단력을 상실합니다. 분별력을 상실하고. 자,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은 이게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마지막 때 그래서 이 시기가 종말의 때고 말세기 때문에 종말의 복음으로 계시록을 중심으로 한 종말의 복음을 알고 깨닫고 그걸 무장해야지 마지막 종말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분별합니다. 아멘 하면 크게 했습니다. 아멘. 종말의 복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감사하고 은혜롭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른 비 요레, 히브리어로 요레, 그리고 늦은 비를 말코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인물들 그리고 그 땅의 지명들, 지형, 그 다음에 기후, 농사법, 계절, 이 모든 것에 복음의 의미를 다 하나님께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농사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주 독특한 기후예요, 기후. 거기에 이제 이른 비가 늦은 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의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고, 늦은 비는 겨울을 지나서 봄에 수확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겨울을 지난 그 추수 그 생명체에 소나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강수량의 70%가 늦은 비로 옵니다. 늦은 비로.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말세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주의 종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그냥 늦은 비로 그냥 소나기로 그냥 싹 부어주셔요. 그래가지고 그 비를 맞고 그 비를 머금고
저는 또 농사 이거 잘 모르는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물이 부족하면 물을 주잖아요. 물을 주는 거하고 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비가 쏟아지면은 그 비를 머금고 자란 이 식물하고 이게 준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비를 맞고 쫙 만물이 소생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교회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냥 쫙 하나님께서 추수 때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신명기 11장 14절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설명하시면서 거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나니, 그 표현이 신명기 11장 14절에 나와요. 이 표현을 그대로 받아서 요엘서 2장 23절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나니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해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고 거기에 정착하고 농사를 짓고 나무를 심어서 막 자라는 거예요. 수분이 흡족하고 옥토예요, 옥토. 그래가지고 막 열매가 주렁주렁 걸리는데 그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흐르고 말씀이 흐르면 열매가 클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무성하고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니까 그 땅이 말라버려요. 비가 오지 않고 3년 반을 비가 오죠. 사막이 돼버려요. 사막이. 하나님 은혜 떠나면 사막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활동할 주의 종들을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강력한 성령 역사로 무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삼일체 하나님 충만, 그러니까 같이 놓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교회가 그렇게 돼요. 말씀으로 충만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되고 성령이 강력한 역사로 성령 충만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 들어서 사용하실 때 다 예표고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백성들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모세를 강력하게 하셔요. 광야 40년의 연장 기간 동안에 말씀으로 준비되고, 그죠? 그리고 성령으로 준비되어서 모세가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갑니다. 마지막 활동할 주의 종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요. 모세의 능력이 아니죠. 모세가 막 손을 들면 10개의 재앙이 쏟아졌어요. 마지막 때 홍해를 가리키면 갈라져 버렸어요. 그냥 무리바 반석을 때리면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셔요. 마지막 두준이 활동할 때에 두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고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넣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 두준을 사용하실 때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강력하게 하셔서 두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여러분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으로 내려와서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죠? 오순절날 막 그냥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막 쫙 완전히 다 사로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요. 그죠?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것 능력이 임했던 그 전과 그 후의 모습은 완벽하게 달라요. 우리도 완벽하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달라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서 막 사자같이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또 사도행전에 기록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이 사도행전을 갖다가 누가가 기록하면서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합니다. 똑같이 기록해요. 이렇게 뭐라고 기록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에서는 땅 아래에서는 징조를 베풀려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요엘서에서 기록하고 요엘은 신명의 말씀을 끌어와가지고, 그리고 사도행전은 요엘서 말씀을 끌어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마지막 말씀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기록 자체가 1500년이 넘게 기록됩니다. 모세 오경이 BC 1450년, 그리고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이 AD 80년, 90년, 그러니까 한 1500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사건 사고가 다 다르고 신약의 사건 사고가 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날 말세의 그 성경 1500년 동안 기록되었던 성경 70권, 66권, 그러니까 시편이 5권으로 돼 있어요. 시편이 70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기록된 모든 사건 사고와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마지막 때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사도들을 선택하셔서 예수님 3년을 훈련시키시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 딱 성령으로 준비시키신 다음에 초대교회를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일으키십니다. 아멘. 마지막 두 증인이 활동할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진 날. 예,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해가지고 14만 4천을 인을 쳐요. 인을 친다는 것에 대해서, 인을 친다는 것에 대해서 성령론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성령론, 어떤 성령론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자세가 달라지고, 그리고 목회 방향도 달라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가 싸운다. 성령 충만으로 봐야 되느냐, 인을 친다는 것이 성령 충만이냐, 성령 세례냐.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강력해지고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충만하게 역사. 성령 세례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또다시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로 임한다. 성령 세례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계속 기름 부으심과 성령을 막 강조하는, 글로벌 은사주의로 막 나가고. 균형을 잡아야 돼요. 이거는 같이 있는 것이다. 똑같은 것이다. 성령 충만,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충만되어지는 것이고, 또 임하기도 하시고, 부흥이라는 찬양에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성령론만 가지고 10년을 고민했습니다. 저도. 제가 오순절 출신이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은사주의를 또 보고, 거기서 안녕하세요 성령님, 베닌 목사 책들을 막 훑어보고, 그리고 우리 교육주의 라인에 있는 그 책들을 보면서 수많은 논쟁과 그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어요. 결론은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같이 보는 것이다. 같이 보는 것이다. 마지막 때, 종말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성령으로 인을 치고, 두 증인을 인을 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세례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4만 4천 하나님께서 두 증인 인을 치셔요. 두 번째 두 증인의, 정말 두 증인의 모습. 이제 이 인침받은 자들이 이제 나타나요. 이제 출현합니다. 인친자가 출현합니다. 이제 복음운동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종말 때.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옵니다. 이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해요.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자, 그러니까 인친자가 출현하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 때 복음운동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대환란과 더불어서, 이것이 이제 대환란 전에,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또 대환란 초반기에 엄청난 복음운동의 역사, 부흥의 역사들이 시작됩니다. 택한 바 되는 백성들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추수꾼, 마지막 추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해 돋는 데가 어디냐? 해 돋는 데가 어딜까요? 해가 어디에서 뜨죠? 서쪽에서 뜹니까? 북쪽에서 뜹니까? 남쪽에서 뜹니까? 동쪽. 해가 어디서 뜨죠? 동쪽에서 뜬단 말이에요. 동쪽에서.
동쪽에 해가 뜨는데 이 해 돋는 데가 어디냐 말이야. 동쪽에서 해가 뜨는데 이 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쫙 떠올라요. 해가 돋는다. 이 돋는다라고 하는 것은 활활 타오른다는 거예요. 해가 쫙 떠오릅니다. 동쪽이라는 거예요. 동쪽. 해 돋는데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해 돋는데 이거를 가지고 과거 이단들이 그랬습니다. 자, 문선명이다. 문선명입니까? 해 돋는데 출현하는 이 존재가 문선명이다. 그 다음에 무슨 뭐 박태선이다. 이만이다. 그 다음에 증산도 있잖아요. 증산도 여기. 군산 여기 있더만요. 대화동. 어디요? 거기가. 어디죠? 5점 사거리. 중리동이에요. 중리동. 바로. 그죠? 동대전 고등학교 앞에다 깜짝 놀랐다니까. 거기 보고. 그냥 계속 증산도만 공부를 하고 이렇게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다가 대전에 오니까 여기요? 바로 옆에 있네.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여기, 와. 강증산. 그러니까 해 돋는데 강증산이 온다는 거예요. 안경전. 안경전. 대단한 사람이에요. 환단고기. 그 얘기. 전 세계 석학들이 1000여 명이 넘는 역사학자들이 안경전 강의를 들으러 와요. 그 환인 왕국 시대에 대한 그 역사적인 고증이 안경전이 다 밝힙니다. 대단한 얘기예요. 다 성경 얘기예요. 그것들 다 성경으로 연결되고 뿌리가 다 성경입니다. 성경.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해 돋는 곳에서 해가 뜹니다. 거기 어디냐? 뭐 이만이 다른 것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국을 말하는 것이고 한국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한국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복잡하고 막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잘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한국을 일으키십니다. 자, 정말 두 증인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와 복음운동의 역사들이 시작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들 창세기 10장 25절. 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나뉘어요. 벨렉은 아브라함의 조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스발산, 천산산맥을 넘어서 동쪽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욕단이.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뿌리를 찾아서 보면은 환인왕국 시대로 들어가요. 이게 환국입니다. 환국. 근데 그것이 이제 발음상으로 전이되면서 한국으로 변합니다. 한국으로. 한국의 뿌리예요. 그 역사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기록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한국은 그래서 벨렉과 역단 형제예요. 형제.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고 놀랍습니다. 이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그리고 한국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거 구절 중에 또 하나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포도원 품꾼 비유 말씀드렸죠.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3시, 6시, 9시, 그 다음에 11시 이게 4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 7시, 8시 시작하잖아요. 일찍. 농사일도 마찬가지고 일찍 시작하는데 9시까지 3시면 우리나라 시간에 6시간을 보태는 거예요. 이스라엘 시간. 그래서 3시는 우리나라 9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아침부터 해가지고 7시부터 시작해서 9시까지 해가지고 쭉 일을 하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인 거예요. 모세, 사도 바울, 그리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확산되고 그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나님께 품꾼으로 사용하셨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시간이 끝나요. 유대인의 시간이 끝나고 6시 품꾼 12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이라는 유럽인들입니다. 유럽인들. 그러니까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교부시나 그다음에 칼빈, 뭐 중세 칼빈 다 유럽이에요. 유럽. 그래서 신학이 유럽에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유럽에서 다 정리가 돼요. 어거스틴 다 유럽 사람이에요. 칼빈, 그죠? 불란서 프랑스 사람 다. 뭐 루터 독일 사람이고. 유럽에서 신학이 찬란하게 꽃을 피우고 신학과 더불어서 뭐 모든 학문이 다 꽃을 피워요. 미국이 뭐 하버드 뭐 쭉 나오지만은 사실상 다 유럽의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열등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유럽에. 그죠? 유럽에서 신학과 더불어 모든 학문들이 꽃을 피우고. 그리고 이제
9시, 오후 3시 품권으로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 하나님께 미국을 사용하셨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확산됩니다. 근데 마지막 11시 품권이 있다는 거예요. 1시간이래요. 6시까지. 1시간이라는 품권입니다. 이 사람 11시 품권, 오후 5시입니다. 근데 그 품삯에 대한 그 보상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 1절 16절 포도원 품권 비유에 나옵니다. 이 마지막 11시 품권, 그러니까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는 품권이 어디냐? 한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한국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어디냐 말이에요. 어디? 여기 동방에서 해가 뜨는데 중국이겠습니까? 일본일까요? 어디요? 어디 인도네시아? 어디요? 어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한국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국을 딱 들어 올리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예요. 이 아놀드 토인비가 뭐라 그러냐면, 자, 역사 연구를 하는데 28개 문명권을 나눠가지고 거기에 유래부터 해가지고 쭉 설명을 해요. 아놀드 토인비가. 그런데 마지막 때에 아시아의 문명의 꽃이 피운다는 거예요. 이 토인비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감동스러워요.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의 종말을 이끌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동방에서 나와요. 한국이에요, 한국. 한국. 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얘기하죠. 2013년에 노벨 문학상을 탑니다. 인구가 많아서 지금 중국보다 많을걸요. 아마 중국보다 앞서갈 겁니다. 인도가. 인간이 많고, 엉망진창인데, 그 가다가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다 탁월한 인물들이 탁탁 튀어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이 타고르가 그런 표현을 쓰죠.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를 빛나던 등촉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이 한번 다시 켜지는 날,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이게 이제 이 타고르나 이런 사람들은 이 한국 상고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 한국의 문화, 이게 엄청났죠. 이런 거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 2000년 교역사 가운데에서 선교 국가가 그 세계를 지배했어요. 17세기 스페인, 18세기 네덜란드, 19세기 영국, 20세기 미국이 지배했어요. 21세기 또 다른 선교국가, 한국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지켜보세요. 성경 이야기니까 어디 그렇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서서히 한국이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K-팝, 처음에 뭐 강남스타일 막 나오던 노래 가사도 그냥 뭐 그런 것도 다 있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전 세계가 들썩거린다니까요. 뭐 강남스타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우리 애들 여러 명. BTX인가 뭔가 해가지고 막 전 세계가 들썩거립니다. K 문화, 영화, 뭐 드라마 여러 가지 K 콘텐츠, 한국의 콘텐츠들이 전 세계를 휩쓸어요. 한글이 전 세계적인 최고의 글이라는 거죠. 그런데 외국 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국문학과 교수가 하는 얘기예요. 한글이 가장 탁월한 언어라는 거예요. 한글이. 그 다음에 또 이번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뭐 이런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 서서히 하나님께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한국 시대가 열립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들 그런 기대감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 가지 지금 뭐 정치적으로 어렵고 무슨 뭐 탄핵이 어떻고 시끄럽고 뭐 멋이 어떻고 근데 무조건이에요. 성경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밝아요.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냥 진짜로. 이것이 마지막 종말론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한국의 역할입니다. 자, 종말 두 증인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것이다. 성령 충만케 인을 치고 그리고 자, 이들이 마지막 종말 대환란이 오기 전에 복음운동,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시작돼요. 종말 두 증인의 모습. 세 번째. 종말 두 증인의 모습은 땅과 바다, 그다음에 나무가 보호를 받습니다. 이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자, 여러분들 1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3절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의 선교를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마지막에 활동할 두 증인들이 이를 인침을 받고
준비가 되기 전에는 대환란은 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7절 말씀을 근거로 7장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환란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지막에 택하신 백성들 교회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의 종을 준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제자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어마어마한 부흥 역사와 복음 확산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종말 때에 두 증인을 준비시키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상징적으로 다니엘서에 다니엘서 또 다니엘이 마지막에 활동할 두 증인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이제 수요 예배 때 좀 나누고 있지만 마지막 때 금식하면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께 철통같이 보호하시죠. 환란을 통과해요. 사자굴에 들어가고 새 친구는 마지막에 활동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새 친구. 그렇게 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서 나눌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바벨론 적그리스도 국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을 시킵니다. 절하라. 그런데 다 엎드려 절하지만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꼿꼿이 서서 절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절할 수 없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가지고 풀무원에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환란 가운데 들어가요. 풀무울 같은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쇠를 녹이는데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고 털끝만큼도 상하지 않습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표로. 마지막 종말 때 우리 성도들이 대환란을 통과하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솜털 하나 다치지 않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털끝 하나 안 다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이렇게 보호하셔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두 증인이 준비되고 출현하기 전까지는 대환란은 오지 않습니다. 내 바람을 딱 붙잡고 계세요. 그거를 진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딱 잡아요.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제일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계속 붙여놓고 제가 계속 마르고 닳도록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오직 예수님 신앙, 오직 예배 신앙, 오직 천국 신앙.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무장되고 오직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무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성령 충만.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셔서 이게 무장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자,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자, 여러분 시편 27편 13절에 1절 3절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왕부터 해가지고 그의 하수인들 막 그냥 공격하죠. 그리고 이방 족속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근데 하나님 다윗을 딱 보호하시니까 숨털은 안 다칩니다. 철통같이 보호하시고 다윗이 승리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록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한테는 복음이에요. 와, 이 복음 이런 게 없습니다. 이게 가장 강력해요.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교회를 마지막 때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약속.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두 증인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다. 마지막 때 삼일체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이 마지막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와 복음의 운동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이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의 종들 대환란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저를 두 증인까지 사용하실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죠. 마지막 때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강력한 종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뭐 유브라데 전쟁이 무시 어떻고 무슨 뭐 적그리스가 어떻고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걱정시키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담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